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 중간을 보내실 때에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영접을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찬미를 들으며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셔서 주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날, 오늘로 따지면 월요일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라는 것도 우리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드렸고 회개를 했고 내 평생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체험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어느덧 이것이 자꾸 시석이 되면서 습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항상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습관화된 믿음을 깨우쳐버리고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던 그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누구라도 많은 요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냉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 속은 매우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의 전부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개인의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의 전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지내면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가지고 선동했던 자들도 있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다가도 조금만 자기들에게 어려운 것이 생기면은 모세라는 지도자, 그를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불평하고 그를 억압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들의 주거지에서, 그들의 장막에서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고 나와보면은 자기들의 삶의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여전히 떠올라 있음을 보고 안심하고, 오늘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혹시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고개를 내무렵히면은 그 중앙에, 그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구름 속에 불기둥이 함께 있어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어둡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들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막을 통해서 하루하루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며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무익한 시간들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있었고, 우리에게 학생일 때도 있었고, 젊은 청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개혁의 여정 속에서 충격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참된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화된 믿음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많은 갈등과 많은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기쁨과
사랑과 슬픔과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굴러갈 수는 있지만은 내 자신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채로 끌려다닌다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의 연단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들이고 그 시간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듬어 주시고 자기를 단단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곳에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의 생각이 점점 더 깎여져 나가고 남을 정죄했던 그 칼날이 점점 깎여져 나가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깎아져 나갑니다. 미워한다는 감정은 그냥 미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감정보다 다른 감정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돼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시받을 만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러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것을 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벌거벗은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그 조상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 이곳에 우리가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자라는 결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에게 쉬운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많은 방해가 있고 이미 그곳에 정착한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내고 그들을 없애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많이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땅을 분배하겠다.
그곳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곳에 이미 정착한 어떠한 민족들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부터 분배한다. 이곳은 어느 지파, 이곳은 어느 지파, 이곳은 어느 지파 해서 12개 지파를 딱 나누고 그 다음부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패배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막이 매우 중요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성막을 무시했어요. 허름한 곳에 두었고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실로에서 노보로, 기브아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러한 가운데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라는 명을 통해서 성전을 모리아산 예루살렘 언덕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너무 화려하게, 솔로몬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으실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모여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성들은 최소한 3대 명절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반드시 그 성전에서 지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입니다. 많이 내도 저주받습니다. 적게 내도 저주받습니다. 많다고 해서 너를 과시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덜 내도 안 되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정했죠. 반세겔이라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화폐로만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성전이 멸망한 뒤로, 나라가 멸망한 뒤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땅에서 이미 정착하여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의 생활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세겔이라는 화폐를 갖고 있지 않냐고 자기들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요. 또 로마의 화폐가 있어요.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을 들어가고자 내면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세겔이라는 화폐로 환전해주는 그런 돈 바꾸는 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그 성전 제사와 관계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다 결탁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돈 바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생겨진 것이거든요. 근데 왜 나쁘냐?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고리대금을 했기 때문이에요. 10,000원이면 될 것을 10만 원,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비싸다고 안 살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멀리서 온 순례자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돈을 탈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양과 염소, 비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짐승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인정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라고 인정된 짐승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검정을 해주는 역할도 사두개인과 결탁된 자들이 그 전권을 쥐고 있어요. 그들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통과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온전해도.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짐승들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흠이 있고 연약하고
온전치 않은 것들이 태반이었어요. 싸구려들이었어요.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팔아서 이것으로만 제사 드려라 하니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진행되는 이 성전이 장사꾼,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뒤엎은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만을 보고 예수께서 분노하셨다, 사랑을 베풀으실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 하는데, 그것은 이 참뜻을 알지 못하고 쉽게 판단한 자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들은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떤 환경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그걸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전혀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해 버리죠.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더럽게 만들어버린 이것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이 외모로만 웅장한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다 부셔버렸어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너희들이 자꾸 모여드는 이 외식의 덩어리인 성전을 부숴버리겠다고 그걸 부숴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중요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경건한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똑같은 동명이 나오지만은 그 포로 귀환할 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1차로 귀국하게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 된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총독의 지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게 되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장이 합력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무너지고 황폐한 성전을 보아라,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렇게 방해했던 자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자기들도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과 결탁된 자들입니다. 더러운 신들과 결탁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던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방해를 했어요. 15년 동안 그것이 멈춰졌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반대한 자들을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이들을 이끌고 다시 3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 성전 회복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계속 격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느 순간에 성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부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화려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죠. 예수님 당시에 4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AD 63년, 그래서 80년 동안 제3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완성되고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박살내버리죠. 왜냐하면 화려해도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아름답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재물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박살내버리셨어요. 또 세워도 또 박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이런 건물이 아니라 마음에 각각 무너졌던 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제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면서 자기가 성전됨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참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을 모신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그렇게 구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는요, 개혁을 부르짖는 우리들은요, 성전된 각각 우리들은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보셨을 때 온전하다,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때처럼 너희들이 피로 산 이 성전을 다시 더럽혔도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이런 외침이 들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자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각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다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호된 꾸짖음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각각의 성전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 각각의 성전을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봉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상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성전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성전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 되신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믿음과 심정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개인의 성전된 것이 나 개인으로서만 온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각각의 성전된 성전들이 다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왕이 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진행되는 그 성전, 그 성전을 함께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낭망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나는 뒤돌아갈 거야 뒤돌아서지 마시고 앞만 보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개혁의 순수한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성전을 이루어가며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